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또 설교자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지런히 마음에 심어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또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출퇴하실 때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참 큰 복이죠. 저 같은 사람이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몇 구절씩 읽으면서 풀어나가는데, 사실 로마서만큼 해석이 풍부한 서신도 없을 것입니다. 주석을 보면은 이제 기독교서에 가서 주석을 보면 로마서 하면 그냥 꽉 차 있어요. 다른 것들은 조금씩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가장 내용이 길고 또 깊고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 성서의 한 서신을 읽는다는 것은 물론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은 그 약간 긴 편지라고 해도 결국은 보내는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공식 회견에 들으라고 쓴 편지거든요. 결국은 내용이 다 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 말씀을 몇 구절씩 도려내서 읽는 것이 언제나 그 편지의 전체성을 놓치게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수시로 로마서 16장을 다 한 자리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분도 여기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어로 There is therefore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 한국 개역 개정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언제나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할 때마다 반드시 그 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 전체를 볼 때에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이 그러므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게 우리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또 어제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은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선한 율법을 따르고자 뜻하는 내가 있는 반편, 우리 육에 속한 죄와 악의 법칙을 따르는 나도 공존하고 있어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 갈등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밝혔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더라고요.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잔신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그런즉 내 전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있는데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음 구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의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토라, 그 말씀을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아담의 원죄까지 갑니다. 아담의 원죄까지 가가지고 한 사람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인류가 사망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한 의로움으로 인류가 또다시 생명을 받는다고 로마서 5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게 얼마나 큰 주장인지 몰라요. 그림을 한번 둥그렇게 그려보자면은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한 큰 죄의 그 죄와 사망의 도메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쭉 그려가지고 거기에 모든 인간이 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로움, 그 자기 자신을 바쳐까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것이 또 다른 원형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원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overlap, 중복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죄의 도메인이고 여기는 구원과 그 완전한 그 perfection, 그 온전한 함의 그 도메인인데, 근데 그게 중복이 되면서 여기 그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 갈등하는 모습,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모습,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이미 받은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 공간입니다. 그게 시공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안으로 일단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다룬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 육신의 죄의 법칙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힘겨운 모습도 현실이지만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원형으로 그림을 두 개를 그렸을 때 거기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내면의 죄의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동시에 공존하지만 결국은 그 법들 중에서 어느 게 더 셉니까? 어느 쪽이 강합니까? 결국 성령의 생명의 법이 더욱더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법하고 그 사망의 법하고 비교를 하지만 사망의 법은 잽도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하는 만큼 정죄함은 없어요. Why? 왜? 우리가 스스로 감찰하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존재들을 누가 감히 정죄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고 이러면 안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돼야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야지. 그게 바로 구원의 그 원칙이에요. 다만 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밖에 있으면 정죄를 받아도 싸고 지옥에 가도 그냥 아무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마땅한 우리들이 여기 이 구원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 마음에 불만이 틈타지 않도록 축원합니다.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전에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치 못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연약하다는 표현을 썼겠죠. 율법으로 통해서 구원을 주장하면서 자부했던 그 바울 스스로, 그리고 또 그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그 행동으로 예식과 제사를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메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사 지역은 기독교의 가장 미국 북미에서 나오는 대표적 이단 교회가 있는데 몰몬교가 있습니다. 몰몬교의 본부에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살트레이크시티 유타에서 많은 몰몬인들이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여기 이 메사에는 성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몰몬교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삶을 사는 모습은
정말 우리가 비교하면 정말 부끄럽게 잘 살고 정말 정결하고 커피도 안 먹고 이 몸을 깨끗이 관리하고 그런 게 다 눈으로 보이거든요. 윤리적으로 사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행실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은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결국은 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그 기독론에서 나오는 거겠죠. 예수님은 신과 공존한 분이 아니고 신과 똑같은 동등한 분이 아니고 오직 신의 아들이다. 우리도 같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의 위치를 올려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끝에 가서는 그게 다릅니다. 끝에 가서는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바깥으로는 계속 그렇게 그 모양을 갖출 수는 있지만 안으로는 마음이 굳어서 그 외적으로 실행하는 것들을 못 따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내면에 있는 그 나의 삶, 아무도 못 보는 그 삶은 어두워지게 될 마련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이런 과정을 지낼 때가 있어요. 뭐 몰몬 교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 교인들이 그런 과정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아뢰면서 예수님 내가 이 부분이 약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습성이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합한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라 믿습니다. 율법을 생각할 때 대표로 10계명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적이라는 관계에서 그 윤리적인 계명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듯 하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도적질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좀 더 내면적으로 보자면 이웃이 지니고 있는 물질이나 노예나 재산이나 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속에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마음속에 영원히 품고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위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10계명을 크게 구분해서 나누자면 첫 4계명이 있고 마지막 6계명이 있잖아요. 첫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는 그 계명들이잖아요. 거기서 4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갔냐면은 안식일날 일을 금지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나 안 하나 감찰하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또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치른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나 안 하나 그걸 감찰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닉하지 않으세요? 그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도 모르면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면서 나도 스스로 그 법을 위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요, 꼭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를 못 보고. 내 스스로 못 볼 때 내가 저지르는 죄가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를 하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 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잘 살펴보면요, 이 탐심을 하지 말라고 탐심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안 그런가요? 목회자들도 우리가 이 기독교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10,000명 성도님들을 거느리고 10만 명 거느리고 그런 큰 교회가 있는 반편 이런 그 피닉스 지역에서 아주 힘들게 한 20명, 30명, 한 5가정 모여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게 어떻게 마음에서 뭔가 평등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안 나겠습니까? 그게 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 우리의 육적인 그런 경향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육신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율법조차 무효하게 만드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심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와중에 보내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행한 분이, 그것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갈릴리 마을 나사렛에서 아주 초라하진 않지만 굉장히 뭐라 할까요? humble circumstances, 그 상황이 아주 부유하고 그런 황홀한 솔로몬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빈곤하다고 비굴하지는 않지만 그런 humble circumstances 나온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생각합니다. 죄도 없이 속죄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가장 크신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줬다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런 게 교회 내에서 그게 없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더 잘 되기를 원하지 더 못되기를 원하는 목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 잘 된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 그거예요. 내가 그 세상적인 육적인 그 기준에 있나,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그 상태가, 그 영적인 상태는 영원히 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맛보는 것은 정말로 그 유한한 그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큰 조건이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그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그려진 그 원형하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그려진 그 원형하고, 그 두 원형을 그려주셨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도메인을 보여줍니다. 육신에 속한 그 도메인이 있는 반편, 영적에 있는 그 도메인이 있어요. 그 우리가 계속 여기 이 짧은 삶에서 살아가는 게 그 가운데 오버랩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옛날에 우리가 육적으로 계속 살아가지고 방탕하고 우리의 쾌락만, 우리 이기적인 만족만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그것은 옛날이고, 이 앞날을 향해서 갈 때에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영적인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이 사망으로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낡게 되어 있고 늙게 되어 있고 병들고, 이 생사노병,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이 영생은, 그거는 계속해서 누리면서 나갈 그 방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가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매일같이 따르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라 했을 때 나의 육적인 것들과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한번 우리 본문에서 어떤 답이 나오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어떤 게 육신이고 어떤 게 육신에 속하고 어떤 게 영적에 속한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굉장히 유익한 것을 하나 봤어요. 두 가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슨 말을 내뱉기 전에 생각을 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정돈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생각이나 이 말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들이 내 중심이면은 나의 유익을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육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거기다가 또 안 믿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한테 유익하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건 영적에 속한 거예요. 거기서 누가 마지막 자리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마음은 일단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내 것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는 좀 손해를 볼지라도 그거는 단 한순간이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는 것만큼 그만큼 만족스러운 게 없습니다. 내가 엎드려서 절 받는 게 그거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좀 기다려보시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따르는 그 지도자를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그 여유를 갖고 하나님한테 기대를 거는 것이 그게 믿음의 생활인 것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의 차이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시간에 관한 거예요. 시간에 관한 거. 우리는 지금 뭐 오래 살면 80이라고 그러는데 뭐 120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요새 많이 오래 사는 그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20살을 산다고 해도 그 영생이라는 그 영원이라는 그 개념에서는 이거는 아주 뭐 눈꼽만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기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만족,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그 사람 한 대 딱 때리면 참 속이 후련하겠는데 때려가지고 그 후련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도대체? 한 대 때리고 더 때려야지. 이게 그 만족이 그게 말을 내뱉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가야 도대체. 내가 지금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누구한테 그 말을 풀어내가 되겠는데 여기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저기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가요. 길면 6시간. 6시간 아유 후련해 아유 시원해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아이고 또 뭐가 또 생기고 또 불만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육적에 속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한번 던진 말이 영원한 어떤 그 아웃컴, 영원한 그 영원성에 유익함이 있다면은 던져야죠. 그럴 때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거기에 속해요. 우리는 뭐 평안히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수근수근 그냥 조용히 하는 게 그게 평안이라고 하지만 뭔가 그릇된 게 있다면 뭔가 억압을 받고 있고 뭔가 정의롭지 못한 게 있다면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도 그 영원성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사람을 보는데 구원이 내가 영적으로 내가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같고 아직도 위험한 곳에서 머무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기분 나쁘게 뭐 한마디 하면은 내가 욕먹잖아요. 목사가 그 바른 일을 해가지고 욕먹는 거는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를 비롯한 그 목회자들은 좀 인기에 좀 약해요. 인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그냥 오늘 잘 넘겼구나. 예? 성도님들이 좀 막 웃으면 오늘 즐겁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만족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지나고 그 다음이 지나고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상태를 보면은 계속해서 삐뚤락하게 나가고 관계는 멀어지고 뒤틀어지고 그런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화평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용기가 있다면 따끔하게 내가 거기에 심지어 내가 그런 책망을 할 자리에 못 있더라도 나의 책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잠깐 순간적인 그런 인기를 끌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 임무가 있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어떤 큰 일을 이루고자 해서 보내셨구나. 근데 그것을 상실하고 여기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잃은 것입니다. 교회에 그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만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육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축원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되는 만 안 되는 그 더듬거리는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크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지요. 사소한 작은 것들로 우리의 습관이 벌써 거기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값싸게 보지 않고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뭐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붙잡고 형제 자매로서 기도를 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일을 행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만 봐.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 우리 중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로움을 맛보고 새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이 살아가 있는 동안에 정말 그 삶의 복음의 가치를 매일같이 새롭게 맛보는 그런 우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 삶의 현장에서 크나큰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